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일. 기도도 중요하고 신자니까 찬송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이웃 어렵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모두 합심해서 하고 있는 이 새생명 축제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짧게 얘기하면 전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그냥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수고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의 수고로만. 전도의 성도가 수고하면 그 수고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잠언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도 본래는 죄인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요 악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들의 수고, 여러분과 저의 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을 위하여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이 일에 수고하는 이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수고에 대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고 악인의 수고는 죄에 이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뭐로 된다고요? 수고로 되는 것입니다. 수고가 뭔가요? 너무너무 쉽죠? 수고는 일을 하느라 힘이 들어가고 애를 쓰는 것, 그거를 수고라고 그래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들여 애쓰는 것, 그거를 수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람 구원받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들이고 애쓰는 이 실제, 이것을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는 헌신과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헌신 없이 희생 없는 수고라는 건 없습니다. 수고는 그런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고, 헌신, 희생. 수고, 희생, 헌신, 이걸 말하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서울에서 전임 사역자로 섬기다가 안성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88년도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합니다마는 개척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이 부족한 것이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없는 거예요. 개척을 하니까 교인이 당연히 없죠. 자, 교인이 없는 것은 열심히 전도하면 되니까 전도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돈은 또 벌어야 만들어지는 건데 목회자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참 이것은 참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저의 가족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데 필요한 재정,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재정,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재정, 공공요금, 또 경조사비, 또는 어떤 참 이 음식물로 양식거리를 구하는 이런 재정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 재정인데, 이런 재정이 부족하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물으신다면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자, 돈이 없고 교인이 없으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개척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로 인해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좀 더 말하자면, 저희 사택은 굶어도 주일날 교회 점심은 해야 했습니다. 사택을 못 먹어서라도 주일날 점심 때 함께 교인들과 나눌 음식은 장만을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평택의 어느 교회가 개척 5년 만에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 목회를 지속하지 못하고 목회 중단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목회지를 찾고 있던 신학을 함께 했던 동창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소개해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부임을 하는 목회이기는 했지만 그 교회 역시 참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어서 모든 것에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저와 우리 둘은 자주 만났고 개척하는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 모두에 아이들이 둘씩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나이가 4살에서 7살 정도까지였습니다. 그 집 아이들이 4살, 5살, 우리 아이들이 6살, 7살 그 정도 됐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그 집 아이들에게 꼭 용돈을 주었습니다. 약 20여 년 전입니다. 그 당시 만날 때마다 그 집 아이들에게 500원에서 1000원 정도씩 용돈을 준 것 같습니다. 저의 그런 행위가 그 집 애들에게는 꽤 즐거움이 되고 기대를 갖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행위가 저의 아내와 우리 애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들한테는 용돈 한 번도 안 주시면서 그 애기들한테는 만날 때마다 용돈 주시는 걸 보면서 슬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저의 기억에 제 아이들에게 제가 용돈을 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난감 하나를 제가 사서 손에 들려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 이야기를 할 당시에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사가 되어버렸고, 또 가족들이 그때 그 일을 믿음으로 이해해 주고 소화를 해내 주어서 참 고마운 마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수고, 헌신, 희생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한테는 그러했습니다마는 그 친구의 가족들에게는 저의 그 작은 아이들에게 향했던 500원, 1000원씩 나눠주는 그 용돈이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힘이 됐던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헌신의 수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의 그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부족하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헌신이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것을 다 이해를 해주고 이제 마음에 그때 당시에 상처가 됐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일에 참 정진하고 매진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제가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헌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헌신함으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데 그 일은 신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각 사랑방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릴레이 기도로 매일매일 기도가 끊쳐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각 사랑방마다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이 헌신입니다. 이런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 헌신이에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나의 시간을 기도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게 헌신이에요. 오늘 그 시간에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들고 지역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자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칭찬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헌신을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헌신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의 헌신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만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저주 가운데 떨어진다 해도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민족, 내 혈육, 내 혈통, 내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전도해내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기를 저주받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끊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헌신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울의 열정이에요. 열정. 이 열정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열정에서 순종이 나오고 복종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희생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헌신은 사랑이에요. 헌신의 그 이 옷을 벗겨보면 그 속에는 큰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에는 놀라운 효과가 동반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들어서 국제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류라고 하는 게 뭔가요? 한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한국 문화, 우리나라의 영화 또는 연예 콘텐츠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 이거를 한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한류는 일본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 다른 나라로 그렇게 불어가게 된 것인데, 일본의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데에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계기. 자, 그것이 어떤 계기냐면 지금부터 약 1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시노쿠보라는 한 전철역에서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역전에서 한국인 이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취한 일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전철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저 평범한 한 한국인 한 사람에 의한
그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연히 TV에서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송이 됐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동경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 사랑이 계기가 돼서 한류 열풍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드라마의 영향을 입으면서 그 열풍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그 후에는 일본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까지, 대륙까지 불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헌신, 희생적인 헌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사랑의 그 헌신이 불러일으킨 힘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헌신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그 뭘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진실을 보게 되면서부터는요, 오해했던 것, 편견을 가졌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와 편견이 자리 잡던 그 자리에 신뢰와 인정과 사랑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던 그 자리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없이 했었던 그 헌신만 해도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믿는 신자들의 헌신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신자가 믿음으로 하는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적에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시려고 그 한 몸을 내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덩어리인 여러분과 제가 헌신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헌신되어지는 그 의미, 그 동기, 그 목적에 영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그렇게 신비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울의 헌신을 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 누굽니까? 그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택함 받았으면서도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울은 자기의 그 심정을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동족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또 3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저주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말할 때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지옥의 형벌이라는 말이에요. 음부의 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를, 하나님, 나를
지옥불에 던져버리고서라도 이 민족, 나의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공도 지역사회, 이 안성평택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그런 헌신의 마음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행하기는 하지만 실제 중심으로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그 이름, 차라리 하나님 나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으로 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꺼번에 5명, 한꺼번에 10명, 한꺼번에 이 공도 지역 수만 명, 그게 아니에요. 내 가족 중에서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헌신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영혼. 그냥 밋밋하게 한 영혼 그러지 마시고 한 영혼. 시작. 예, 한 영혼. 정말 한 영혼. 저는요, 찬송을 부를 때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하는 찬송이 이건 난 시잘데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 생각하면 마음에 나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어진 그 살아있는 찬양,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시죠? 이 카드에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임영호, 부목사의 이름은 김태관,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이름은 한창희. 예, 이 카드의 이름은 뭘까요? 아시는 분? 땡, 틀렸습니다. 이 카드의 이름은 157 카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157 카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57 카드가 뭐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기도하고, 자, 5, 5명의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7, 새생명 축제 때까지 7번을 찾아가서 만나자. 그래서 157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카드예요. 이 카드 이름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고 5명의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새생명 축제 그날까지 7번을 만나자 찾아가서, 그래서 157 카드예요. 여러분, 이 157 카드, 이 종이 한 장에도 우리의 사랑의 헌신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 전도가 언제 됩니까? 어디서 전도가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사람, 네가 한 사람, 너희가 또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영혼을 구원시켜내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 태신자 작전 카드에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적어낸 그 구원,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들이 이제 전도할 그 영혼들을 올라오다가 계단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벽에 그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예배당을 오르내리면서 그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저분들에게 접근하여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저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믿음의 관심이에요. 믿음의 관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4절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선택을 받았다는 그 큰 은혜를 입은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버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로서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민족이 명목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제사하고 예배를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과 제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민족보다도 구원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견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사도 바울,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누구보다도 구원에 가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충격이고 비극입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21절 하반절에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이 행함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날에 있을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이 간절한 헌신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동족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애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지역사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적 사랑이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